세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생기학의 그 풍수의 일종이지만은 그 프레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명당을 찾는 거, 첫째 명당을 찾는 거, 그 다음에 명당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잊혀졌던 문화지만은 지금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도 이거를 많이 연구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혼장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를 이제 오늘 또 시작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당을 찾는 거. 우리가 명당을 찾아야 되겠죠. 명당을 못 찾으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오로지 명당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풍수지리를 우리가 하는 목적입니다. 배우는 목적도 될 수 있고 풍수지리를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목적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프레임은 명당 찾기, 그 다음에 만들기, 그 다음에 초혼장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이제 내 집 사자가 있어요. 내 집 사자. 자, 풍수 공부에서 내 집 사자라는 게 아니라, 자, 이 첫째는 우리가 내가 좋아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가장 우리가 절대적 가치예요. 저는.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개개인이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집도 좋아야 돼요. 집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집까지 이제 강의가 들어가려면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들어갈 거지만은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집도 좋아야 돼요. 집이 왜 좋아야 되는가? 집에서는 우리가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야 돼요. 그런 집에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 있고 또 뭐예요? 부가적으로 하는 일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좋아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풍수학을 공부할 때 보면은 대학에서 강의하던 학회에서 강의하던 보면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다들 이 내가 좋은 거는 뭐냐면은 조상묘예요. 조상묘 아시겠죠? 조상묘가 좋아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대부분 학회마다 풍수지리 학회, 풍수지리 강의하는 데서 대부분 이거를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조상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집을 중시하고 있어요. 집을. 왜? 집에서 돈 벌어주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업장이에요. 이게 사업장. 이것도 사업장도 우리가 좋아야 돼. 그래야 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과 사업장이 돈을 벌어주고 있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집도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있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내 집 사자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몇 달 동안 특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내가 좋아야 된다. 이거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이 좋고 사업장이 좋아야 돈을 번다. 이렇게도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사는 집에서 돈 벌어줍니까? 물어보면 그렇다고요. 또 가게를 하신다 해요. 주로 또 식당을 더 많이들 하시지만은 식당에서 돈 벌어줍니까? 그렇대요. 허허 참. 이거 한당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당에서 무슨 돈을 벌어줍니까? 가게에서 무슨 돈을 벌어줍니까?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돈을 까먹었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망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식당이 망하는 겁니까? 내가 망하는 겁니까? 이걸 대해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본인이 망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망하는 거예요. 식당이 왜 망해? 식당이.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고 사업장은 절대로 돈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봅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시험 삼아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은, 그 식당 한 군데를 해보면은, 거기서 어떤 사람은 돈 벌어. 또 뭐 공장하는 사람은 그 공장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거기서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식당이 명당이라서 돈을 벌어준다고 한다면은 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식당이 좋지 않아서 다 망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운영을 하면 다 망해야 되는데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고 풍수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좋아야 돼요. 그럼 내가 좋으려면은 좋은 사람을 제가 보면은 어떠냐면은 몸에서 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생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 10명 중에 1명꼴. 10명 중에 1명꼴로 몸에서 생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면 이 1명이 다 잘 사느냐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기에도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나 정치나 사회문화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는 분들 보면은 겨우 5%의 인구만이 좌지우지하고 있죠. 5%의 인구. 그거를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가 했더니만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10명 중에 1명꼴로 명당 자손이고 몸에서 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잘 된다고 하면은 5%가 아니라 10%가 잘 돼야 돼. 10%가. 근데 5%더라 이게.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 중에 여기서도 그러니까 10명 중 0.5% 그러니까 1명꼴로는 그러니까 0.5%가 되죠. 0.5%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후천적인 변수에서 잘 안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든가, 그 다음에 주변의 지인들을 잘못 만나서 그분들한테 사기당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몸에 나쁜 기운이 침범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기운이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사탄, 마귀, 악령이라고도 하고 우리 이제 그 불교에서는 영관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그 탁한 기운이 몸에 침범돼 가지고 잠을 못 자거나 몸이 아프거나 애군이 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초혼장법에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할애해서 공부를 같이 할 겁니다. 초혼장법을. 그렇게 해서 퇴치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 생계학에서는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일단은 돼야 돼요. 그분들이 어떠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회를 잡아야지만은 크게 될 수도 있고 또 출세할 수도 있고 또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조상묘가 좋아야 된다는 사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시자고요. 저는 그거를 주춧돌과 버팀목으로 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기둥이에요. 기둥입니다. 내가 기둥이에요. 나가 있어야 집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온 세상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은 다 소용없어요. 내가 불행해져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 기둥이 멋지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주춧돌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조상묘예요. 아시겠어요? 조상묘가 좋아야 돼요. 이건 나고. 조상묘가 좋아야지만은 이 기둥이 올바로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비바람에 이게
이 기둥이 넘어가지 않고 서 있으려면은 이 버팀목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버팀목. 이 버팀목이에요. 버팀목이 튼튼하고 휘지 않고 좋아야 돼. 썩지 않고. 그래서 이 버팀목은 뭐냐면 나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입니다. 영혼. 내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야지만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똑바로 서서 이 세상살이를 살려면은 조상묘가 좋아야 되고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다 생명하게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조상묘를 좋게 하고 영혼을 좋게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계학의 프레임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당 찾는 거. 조상묘를 좋게 하려면 명당을 찾아야 돼요. 명당 만드는 거. 조상묘를 좋게 하려면 명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초혼장. 그게 뭐냐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맑고 깨끗하게.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며칠 내로 다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좋으려면은 우리가 명당을 알아야 되겠죠. 명당에 대해서 그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복이라는 게 있죠. 오복. 옛날부터 내려오는 오복이 있습니다. 수. 오복의 수. 오래 살아야 돼. 장수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돼야 돼요. 부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호덕이 있죠. 유호덕. 덕을 베풀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종령. 한명껏 살다가 저승에 갈 때는 정말 편안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나이들만 많이들 신경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복 중에서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은 다른 거 없어요. 건강을 찾고, 그 다음에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은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가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은 부담 없이 대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을 요합니다. 큰 부자를 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집안에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참 맛있는 거를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어르신이 오셨는데 이거 큰일 났네. 돈은 없고 대접을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아이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정말 돈을 들여서 좀 아낌없이 대접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어떤 부담도 없이. 그러니까 그 정도 재물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추구되면은 뭐예요? 이 오복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풍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풍수지를 하는 정말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목표.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오복도 보면은 치아가 좋아야 된다, 이빨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죽어서 명당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오복의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죽어서 돌아가시면 명당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명당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집이 명당인 것보다 조상묘가 명당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후손이 생기감흥을 받습니다. 생기감흥.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생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명 중에 1명꼴로 있다 그랬죠. 그러한 사람이 일단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을 맑게 갖고 나가면은 누구나 건강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아가면서 부부해로 이것도 오복의 하나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넉넉한 재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복을 따지는데 어쨌든 이 오복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수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너무 조상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으면은 칠지 울고 어떤 분은 비 오는 날 막 쏟아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개가 죽었는데 그냥 울제니 남들이 이렇게 가봐 비 맞으면서 운다 이거. 그럼 눈물은 안 보인다 이거지. 이러면서 울고 다녀요. 그리고 일주일째 밥을 못 먹었대. 개가 죽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저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심지어 상주가 오신 손님들하고 같이 고소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희덕대 가면서. 지금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러면서 그 길르던 개가 죽으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거기서 끝납니까? 화장을 해서 뭐야? 납골당에 모셔 납골하네. 그게 이제 가격을 알아보니까 700만 원이래. 700만 원이래요. 자기 아버지는 화장터에서 화장 뼈가루를 그냥 갖다 버리면서. 지금 이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개를 그렇게 모시는 그런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잘해놓은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내 부모한테도 해자 이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이 음택에 대해서 묘지, 조상묘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을 잘 모시면 내 몸에서 생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동기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 가문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풍수책을 많이도 보고 뭐 강의도 들어보고 했지만은 이 동기 가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면 책에 보면은 사람은 죽으면은 이제 땅에 묻게 되는데 그 묻으면은 거기서 피와 살은 육탈이 돼서 흙으로 돌아가고 뼈가 남는다 이거예요. 그럼 뼈에서 어떤 전기가 뿜어져 올라가가지고 그 전기가 후손의 그 전기하고 맞는 사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준다 이거예요. 근데 명당에 모시면은 좋은 전기가 그 맞는 그 자손한테 갈 때문에 그 자손이 잘 된다. 그것이 안 맞는 자손한테는 그 자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안 좋은 흉지에 모시면은 나쁜 전기가 뿜어져 올라가가지고 그 후손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못 산다. 이런 막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생기 감흥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그러니까 명당에 모시면 생기 감흥을 받고 명당 아닌 흉기에 모시면 흉기 감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흉기를 갖고 있으니까 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 감흥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명당 찾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렇듯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모르니까 덜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상들을 그렇게 쫄대에다가 이렇게 모셨습니까? 하면 몰라서 그렇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차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쳐 죽였어요. 모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그 죄가 성립이 안 됩니까? 그것도 과실치사로 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모르고 내 부모님을 엉뚱한 데다 명당이 아닌 흉계에다 모신 그 자체가 죄가 아니냐?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은 정말 편안한 곳, 명당 혈자리를 찾아서 모셔드려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화장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가 들어가지만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명당에 모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이거를 우리가 알고 풍수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집만 좋으면 잘 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양지바른 곳에다가 묻어드리고 벌초 잘 해드리고 제사 잘 모시면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참말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당에 모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명당에 모셔서 그 부모님이 그 땅에서 영면해도록 만들어드려야 돼요. 영면. 영원히 잠들어야 돼요. 조상이 잠을 안 자고 거기서 뛰쳐나오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화장을 하면은 DNA가 파괴돼서 자손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택에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대부분이 지금 화장을 하잖아요. 이것도 천만만만한 말씀입니다. DNA는 타서 없어지는지 저는 몰라요. 허나 그 조상님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잠재워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 세계는 잘 모릅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영혼이 있는데 영은 차라리 죽으면 둘이 있는데 영은 뭐예요? 다음 생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몰라.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문제입니다. 혼이. 그래서 이 혼을 잠재워 드려야 돼. 그게 뭐냐? 그게 명당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명당을 꼭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당을. 그래서 명당에 모시면 그 혼이 거기에서 영만하셔요.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명당에 안 모시면 이 혼이 뭐예요? 묘지에서 뛰쳐나옵니다. 우리가 조상님들의 뼈가 묘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자손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DNA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혼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주무셔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주무시지 않고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손을 괴롭혀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아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나이 들면 또 아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마치 아기가 돼요. 돌아가시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우리 아버지, 살아있을 때 우리 어머니, 이거는 정말 나한테는 정말 절대적 가치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애기예요. 애기들은 뭐예요? 배려심이 없어요. 배려심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애기들 키워보셨잖아요. 애기 키울 때 예를 들어서 사탕을 먹고 있어 애기가. 그러면 그거를 톡 뺏어서 입에다 싹 넣죠. 근데 실제 아빠가 돼서 입에다 넣지 않잖아요. 손에 쥐고 눈치를 메고 여기다 그러면 그 와가지고 그냥 입을 벌리면서 앙앙거리면서 그거 꺼내려고 애쓴다면 사탕이 여기 있는 줄 알고. 그게 애기예요. 그러면 그 애기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얼마나 이거 사탕이 먹고 싶으면 내 먹는 걸 뺏어갈까? 그러면서 봉지에서 꺼내서 아버지 여기 또 있어 이것도 드셔 그러면서 줍니까 애기가? 절대로 안 그래요. 또 애기가 예를 들어서 기저귀에 뭐 오줌 똥을 싸놓고는 불편하거든요. 그게 울어. 왜? 이게 불편하다 이거. 치워달라는 얘기죠. 불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애기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셔요. 그러니까 애기가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는데 내가 여기 똥을 싸놔도 좀 불편해도 참고 울지 말아야지 하고 안 울어야 이거예요. 웁니다. 치워달라고. 엄마가 고생하고 이런 건 몰라. 그게 애기들이에요. 그렇듯이 사람은 죽으면 애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심이 없어요. 저놈들이 몰라서 나를 이렇게 안 좋은 데다 묻었구나. 그러면 내가 불편해도 참아야지 하면서 참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당장 묘지에서 혼이 뛰쳐나와가지고 자손을 괴롭혀요. 이런 새끼들아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를 그런 데다가 내버렸느냐 이게. 지금 보시면은 명당에 계신 묘지가 한 5%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나머지 95%는 명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묘지 보면은 주택은, 집은 75%가 명당이 아닙니다. 25%가 명당이에요. 집은 많아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95%가 다 명당이 아닌 흉중에 묻혀져 있는데 이분들의 영혼들이 다 뛰쳐나와서 자손을 찾아가느냐. 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애기를 예를 들어서 어디 시장에 갔다가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집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파출소로 인계돼서 거기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집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네요. 살아서는 찾아와야 되지만은 돌아가셔서는 못 찾아와야 돼. 집을. 애기니까 못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부유영이라고 합니다. 객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이 남을 또 괴롭혀요. 집을 못 찾아온 영혼들이. 그러니까 나도 피해를 받지만은 조상을 잘못 모시면은 남한테도 피해를 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조상을 명당에 모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근데 지금 은택을 무시하고 다들 집이 좋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택을 우리는 중시해서 풍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으려면은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루려면은 조상묘가 좋아야 돼요. 조상묘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묘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게 되는가? 여러 가지 있어요. 조상묘를 좋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립니다. 조상묘를 좋게 하려면은 첫째, 초장. 돌아가시면은 바로 명당에 모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당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명당에 찾는 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명당을 반드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명당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생계학에서는 명당을 만드는 방법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명당을 만들어 드리면 돼요, 조상녀를. 집도 예를 들어서 명당이 아니면 좋게 만들었으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최창조 교수도 명당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하게 만들어서 활용해서 사용하면은 그 집이 명당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꼭 그렇게 해서 뭐 명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좋게 만드는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은 내가 좋아야 되는 강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걸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당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명당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초혼장법이에요. 초혼장법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드는 거, 찾는 거, 초혼장법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못하면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